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그 다음 날입니다. 이제 그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신앙하신 사건으로 시작을 하지요. 주일날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무화과 나무 저주화 사건과 함께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들어가면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모습을 보는 화요일날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명령이기도 하지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면 때가 아님에도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풍성하면 항상 그 나무에 가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는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삶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 유대인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음성이기도 하지요. 유대인들이 겉은 번지르하고 종교적이고 절기를 지키고 지금 6월절 절기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지요.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고 바리새인들처럼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 그때에 주님은 잎만 무성한 그들의 모습, 하지만 진정한 열매가 없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전을 청결하시는 사건에서 나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인데 성전의 가장 바깥 부분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계로 들어온 하나님의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 가장 바깥에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 여인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남성들만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섬기는 그 일들이 있지요. 지금 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전에 들어갔는데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장소지요. 가장 성전의 바깥 부분입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매매하는 사건이 있어요. 자, 뭐가 있습니까?
돈 바꾸는 자들이 있어요. 왜 돈을 바꾸냐 하면 이때 당시에 디아스포라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자 나라의 돈을 가지고 오겠죠. 아니면 로마의 돈을 가져오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이 성전에 바치는 돈은 세상 돈으로 바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전세로 성전에 바치는 돈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환전해 주는 거지요. 자, 환전할 때 환전칙이라고 하지요. 그냥 1대1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남기고 이것을 환전해 주는 겁니다. 이 뒤 배후에는 대제사장들이 다 있습니다. 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모든 상점들의 이권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때가 이때입니다.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동전을 성전에 드릴 만한 그 돈으로 바꿔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환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환전 교환율로 이들이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때이지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이 비둘기 파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재물을 판별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요.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재물을 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긴 여행 가운데 그 재물들이 상처를 입게 되면 드릴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가까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제사장들이 재물을 다 캔슬시켜 버리는 거지요. 이유를 달아서 이건 재물을 드릴 수 없다, 이건 재물을 드릴 수 없다 라고 캔슬을 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지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집에 돌아가서 다시 가져올 수 있지만 먼 나라에서나 또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가서 재물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근처에 있는 그 재물을 파는 곳에 가서 재물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둘기 파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재물 가운데 가장 저렴한 재물이 비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돈이 없고 못 사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재물이 비둘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를 5배의 폭리를 취하고 팔아요. 어쩔 수 없지요.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재물을 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야 되는데 여기서 사면 무조건 제사장들이 오케이 하니까 사야 되는데 5배나 비싸게 돈을 주고 사는 거지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에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들러엎으시고 다 없애버리시는 거지요. 성전이 왜요? 어떤 곳이기 때문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란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있는 그 자리를 이들이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곳으로 바꾸어 버린 거지요. 강도의 속을 바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장소이고 하나님 만나 뵙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당연한 말이니까 다 고개를 끄덕이고 받아들이고 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누군 싫어요? 이 모든 것으로 유익을 얻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세상과 같은 마음들, 그리고 죄된 마음들은 늘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주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나의 유익을 중심으로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익이 상실되어지면 분노가 일어나고 또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유익에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신앙도 예배도 나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이지요. 우리 성전 안에 성전다운 모습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내 마음에 채워져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겠지요. 하나님은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마음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입만 겉만 번들어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상실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겉은 무성하고 잎은 많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리고 헤롯 성전처럼 겉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또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실제로 속에 들어가 보면 악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지 않은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은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신다면 내 마음은 이렇게 더러운 것으로 채워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또한 돌이켜보고 과연 나는 믿음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인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다음 날 다시 이제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말랐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믿지 마십시오. 물질을 믿으셔도 안 되고요, 사람을 믿으셔도 안 됩니다. 어떠한 제도를 믿으셔도 안 돼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중심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라고 하지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을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마음에 허물이 있고 혐의가 있는데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허물을 사여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 얘기하시다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 받을 수 있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오늘 말씀의 맥락을 쭉 보면 우리 내면에 있는 용서받지 못할 만한 모습들, 내가 남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모습, 그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죄된 모습 가운데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믿음이 생길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만이 있는 것이 믿음이지요. 입술만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진짜 믿는 겁니까? 진정한 믿음은 믿는 실상이지요.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처럼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잎사귀만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내면에 팔고 사는 것에 정신을 빼앗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들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자들 아닙니다. 여전히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되는 거지요. 그 자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무화과 나무의 그 모습과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을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세워진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되어져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주의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있기에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주의 뜻임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내 삶의 잎사귀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